네, 안녕하세요. 아,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장미리입니다. 아, 저는 이제 작년 11월 이후에 이 복음이 들리고 나서 제 안에 있던 어떤 원망이나 그런 두려움 이런 거에서 다 해방이 되었었는데, 그때는 사실은 이 해방감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어떤 뭐 판이 바뀐지도 잘 모르고 그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예수를 정말 깊이 자세히 보면 볼수록 예수가 십자가에 왜 갈 수밖에 없었을까? 십자가에 그 내려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진실이고 저로 보이는 거예요. 그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자리인데,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, 사람을 사람 되게 해서 그 자리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.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는 이 자리가 비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, 그 인생의 원형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너무 필요하다, 이런 게 요즘 깊이 알아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 중력이 떠올랐는데, 제가 이게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누워 있는 게 더 편하잖아요. 그게 중력 때문에. 그런데 이게 우리가 땅을 발붙이고 사는데 뭐 이걸 사실 중력을 의식하지 않아도 이거는 사실이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내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게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이 중력을 거슬러 살려고. 그러니까 창세기 삼촌들은 뭔가 발이 하나 떠 있는 것 같고, 약간 목사님과 예수는 공중부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냥 계속 속고 살았던 것 같은데, 이 복음이 들리면서 인생에 원위치가 있구나, 발이 땅에 붙는 게 사람이구나. 너무 그럴 때부터는 인생이 쉬워진 거예요. 내 인생에 지어진 위치를 아는 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원위치로 가서 이게 존재와 존재로 만나지니까, 그때부터는 너무 편안한 평지의 삶을 누리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이 중력을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가 보니까, 그 중력이 사람들이 그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는 그냥 또 여기에 다 해석을 붙여서 알았던 거예요. 이게 돌이 하늘로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. 근데 이거를 돌이 이제 가장 큰 지구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본질인 지구로 더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다고, 이걸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대요.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중세 신학에서는 이거는 신의 섭니다 이러면서, 신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기 때문에 이 돌이 땅으로 오는 거다,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생이 그 뉴턴이 딱 나오면서 만유인력 법칙이다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. 저는 약간 이 복음 알기 전에 음이병 환자였어요. 그래서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저는 그걸 해석받아야지 사는 삶이었어요. 그래서 근데 그 해석에는 결국에는 내 뜻이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자리는 너무 그냥 사실인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떤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아도 제 인생이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진실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이 당연한 위치를 모르면은 너무 이게 어려워 보일 것 같아요, 이 십자가의 길이.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판이 그냥 열린 거거든요. 너무 온전한 그 사람의 원형, 그게 제 앞에 보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, 우리가 매일같이 이 사람을 얘기할 때마다 요즘에 이제 노뱀 이야기 하는데, 제가 노뱀이 누구인가, 이 그냥 독이 없는 사람, 이 원형의 사람이 노뱀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예수를 뭔가 섞어서 위대한 분으로 만들면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 안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왔다 하면은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오염이 되어서
속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또 가는 거죠. 그래서 예수가 내려오지 못했다는 이 사실은 그냥 진실이고, 그냥 뭐 지구가 도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이 진실이 너무 저한테는 제 운명처럼 알아줘서 너무 이 길이 저를 살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,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성훈이 형제가 그 여름 집회 때 말한 7가지 해방에서 2가지를 더 추가를 했어요.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서의 해방, 그리고 여러 노선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했는데,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대국교회에서 해방. 이 복음은 대국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사실 교회라는 거에도 형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미 그 형상 안에서 뭔가 생각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, 그런 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만유를 구원하는 복음이거든요. 저는 그 해방을 맛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, 사람이 지어진 위치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,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말씀 들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은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. 그 포도나무, 가지, 열매, 이게 다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. 가지를 말해도 그 생명이고, 포도나무를 말해도 그 생명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막 꼭 가지를 말해야 된다, 포도나무 말해야 된다 이러면은 뭔가 또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. 메이고. 제가 일화가 있는데, 그때 8월 19일 날 증문죽답에서 세희가 말한 간증이 너무 좋아가지고, 그 간증을 듣고 밤에 이제 줌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가짜였던 것 같다, 나 이 세희가 말한 이 간증이 너무 좋아서 이 간증이 너무 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웃건이가, 누나 그거는 평지에서 계단 하나 더 만드는 걸 수 있어, 이러는 거예요. 누나가 그 예수랑 만나는 게 진짜야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, 저도 약간 이제 대국교회 생활이 25년 짬바가 되다 보니까 자꾸 뭔가 형상을 만들고 이 복음 안에서도 그거를 저 대신 또 뭔가 대속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이게 좋은 게 오히려 더 위험하게 사람을 가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살짝 멈칫했어요. 이 말이 뭐지? 이랬는데, 그게 그렇구나, 내가 또 형상을 만드는구나. 물론 세희가 본 예수도 맞죠. 근데 이 예수는 제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. 누구를 통해서 보지만 결국에는 제가 그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이 내려오지 못한 이 자리에서 제 말로 선포를 할 때 진짜 이 사람이 저로 알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를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결국 제가 숨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. 뭐 세희가 말한 예수, 그러니까 다 진실하죠. 근데 결국에는 제 장미리, 이 예수가 저로 만나실 때 이 씨가 온전하게 저로 유증이 되는 거예요. 이 포도나무 가지 끝에 있는 열매 안에는 이 씨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한 생명인 거예요. 우리가 막 요즘에 뭐 샤인머스켓이나 수박 없는 씨 이렇게 먹잖아요. 그러면 씨가 없을 때 먹을 땐 맛있지만 끝이에요. 대가 이어지지 않아. 근데 이 씨가 유증되기 위해서는 이 온전한 생명이 저한테 와서 제 복음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누구 통해서 볼 수는 있겠죠. 근데 결국엔 제 말로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,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말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.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.